오늘 두 가지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두 가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결코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는 정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를 얻고 때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자유인으로 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막 뛰어들어야 돼요. 애기들 키우면서 해초리 때리면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엄마의 품으로 막 더 깊이 파고들면 한 2대 때리다 말아야지. 더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잘못했단 말도 않고 눈 하나 깜짝 않고 이빨 꽉 물고 맞으면 더 맞습니다. 고집 부리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고 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은혜고, 이 은혜 한 가지만 주고 다른 은혜를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몇 번이나 지금 제가 반복을 하고 있지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66권을 볼 때에 3층 구조, 하늘의 층이 있고 공중의 층이 있고 땅의 층이 있는데 이게 서로 겹쳐 있어요. 겹쳐서 있어. 여기는 땅이고 요만큼 올라가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공중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역, 공중의 영역, 땅의 영역이 이렇게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공중의 영역은 우리의 마음에 속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제 두 종류의 인간이 나와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마음이 땅의 영역, 육신의 영역으로 오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땅의 영역, 육체로 향해서 계속 정욕적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종류만 있는 거예요. 두 종류.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눠놨잖아요. 5절, 6절, 7절 읽어보세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육신의 일입니다. 뭐 자기가 육신의 일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고아원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 팬데믹에 그저 불쌍한 사람들 밥 사준다든지, 그것도 육신의 일이에요. 그건 영의 일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해요, 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그런 거 잘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6절에도 나눠졌어요. 두 종류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나누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서 살다가 생명과 평안으로 들어간다.
7절 또 보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과 원수관계. 예.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8절도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고아원을 지어가지고 고아들을 많이 먹여 살렸어.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착하다고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시장이 상도 줄 수 있고 훈장도 내리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시질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한 일 같은 선한 일 하나도 안 하고 살아도 그냥 자기 집에서 가정 일만 하고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두 종류 인간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제일 서신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그 말은 어디를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거기가 어딜까요?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그리스도 안은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영역인데 이것이 선으로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저 문 밖에 있는 사람들과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의 밖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그건 뭘로 구분하냐면 십자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끝난 사람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 십자가의 관문을 지나는 영역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 영역을?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길을 뚫어놔야 그 길로 사람이 왕래하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교통이 원활하게 되잖아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길이 있어야 해요. 그 길을 누가 뚫었느냐? 예수님이 뚫어놨어요. 부처는 그 길을 못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한번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죽는 것을 부처가 어떻게 해결 못해요? 공자? 해결 못해요. 사람이 살았을 적때 일들 다 모르는데 죽은 뒤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도덕군자니까 양심적으로 똑바로 얘기한 거죠. 아무도 죽음 이후의 길을 뚫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터널을 뚫기를 시작했어요. 그 터널이 부활로 승천으로 하나님 보좌에까지 연결을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는 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또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다. 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아니에요, 거기가. 일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똑같이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사람, 다 사람인데 소속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예를 들면은 옛날에 노예가 우리 미국에 많이 팔려와 가지고 백인들 밑에서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17세기까지. 그러면은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노예는 뭐라고 썼느냐면 사전에다가 노예가 뭐냐? 노예란 말할 줄 아는 당나귀다 그랬어요. 짐승이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말할 줄 아는 당나귀. 저쪽에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짐승이고 요건 말할 줄 아는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팔았지 사람은 어떻게 사고 팔겠어요? 완전히 이건 태생이 노예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주인이 너 이리 와. 얘하고 같이 살아. 그래갖고 그 집에서 결혼을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 낳죠? 그럼 그 집에 또 노예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니까. 계속 재산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노예가 늘어나면은 몇 명 갖다 팔고 와라. 또 팔아. 이게 옛날에 우리 미국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이라는 그분도 노예상이었습니다. 노예상. 노예 사다가 팔고 노예 사다가 팔고. 돈 뿌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얼마나 노예라는 삶이 비참한 삶인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주인은 이런 주인도 있었다 그래요.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일부러 노예를 사다가 노예 문세를 없애버리고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이제 노예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양자로 들인 사람도 있고 노예를 주인이 그리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분. 우리 조선시대도 사실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도 역적으로 몰리는 사람은 8대까지 다 멸해버렸잖아요. 8촌을 다 멸한 거예요. 사돈 관계까지 다 멸한 거예요. 역적으로 몰리면. 그러면 죽일 사람은 다 음모를 꾸민 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이제 하인들이나 가정의 식솔들이나 그 죽은 사람의 아내나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관노로 팔려가든지 아주 천한 신분으로 이제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야, 그때부터. 완전히 이건 돈 주고 사고 팔 줄 아는 그런 천민 중에도 천민, 노비가 되는 거죠.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조선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은 임금님 중에서 아주 사대부 집안에서 양반의 자제들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또 등용이 돼서 또 관직으로 나가고 그러던 시절인데, 임금님께서 그냥 막 성종임금인가요? 조선시대 성종임금인가 막 그렇게 될 텐데, 노비들도 노비들도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 높은 자리까지는 못 올라가도 뭐 몇 푼 벼슬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사실은. 왕이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나 그 양반들이 사대부가 막 이 왕에게 반대를 하는데도 왕이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습니다. 신분이 이게 바뀌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밖에 사람 우리하고 뭐 똑같이 밥 세 끼 먹고 똑같이 생겼고 그 사람들 몸이나 우리 몸이나 다 똑같은 몸인데 소속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저들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육체로만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어떤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중심.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세요?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냐로 결정이 나는 거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어 있느냐, 땅에 육체로 붙어 있느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리빙스턴이고 한 사람은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해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슈바이처가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슈바이처가 한 일이 좋은 면만 부각이 됐다 보니까 나쁜 면들이 다 가리워져서 그렇지, 슈바이처가 나쁜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은 그러질 않았어요. 리빙스턴은 죽었을 때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슈바이처는 못 만날 거예요. 리빙스턴은 있을 거예요. 슈바이처는 우리가 학교에서 리빙스턴보다도 슈바이처를 더 많이 훌륭한 사람으로 배웠잖아요. 일반 세상에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으로 속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또 한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다 같이 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둘로 나눠져 있죠.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 쉬운 말로 하면. 그러면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에서도 물론 이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만 제가 읽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고,
앞에 16절부터서 21절까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24절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4절에 너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이 그 육체와 함께 붙어가지고 정욕과 탐심에 빠져있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서 끝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와 함께 붙어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을 정욕과 탐심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로마서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5, 6, 7, 8은 읽었기 때문에 5, 6, 7, 8에 이 둘로 나눠져 있는 이 이유가 왜 그러는지 이제 분명히 아실 수 있죠.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말했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런데 앞에 9절에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 가지가 다 똑같은 표현인데 같은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10절 다 같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 말은 조금 이게 번역이 어렵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과도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옛날 옛사람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 말은 옛사람이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거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날마다 시인하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 옛 자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존심 강하던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신앙이 깊어지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더 신령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나 예수 믿으면서도 자존심 더럽게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존심에 상처 요만큼만 입으면 그냥 참지를 못하고 막 속이 막 보글보글 끓고 막 에이 빌어먹으면서 지가 빌어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막 안 나온다 그러지 않는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막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 가운데 노예에서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쳐놓고 노예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 나는 어떻게 그날 많이 웃었던지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너의 개회배를 드리는데 성이 함씨예요. 함씨. 함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목사들이 다 뒤져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앞짐붙어서 노예 마당에서 이렇게 험하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목사가 안 뒤져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와, 막 그 목사님 막 목사 뒤져야 된다. 목사 장로들만 모여있는 자리니까 되게 목사들이 안 뒤지거든요. 어떻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박 목사가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왜 위대해요? 예수님 때문에 위대하게 됐지만은 그렇게 그 사람이 날마다 죽었다니까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장례식 때 늘 보잖아요. 죽은 사람. 장례식에 우리가 죽은 사람 보러 가죠. 죽은 사람. 장례식 때 산 사람 보러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은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관 딱 열어놓고 상반신 내놓고 보니까 죽어있잖아요. 죽어있잖아요. 아무리 가서 뭐 운들 소양이 있습니까? 소리를 지른들 소양이 있습니까? 반가운 친구가 몇 년 만에 만났다고 와서 쳐다본들 소용이 있습니까? 죽었어요. 박 목사도 성질이 고약해갖고 안 죽을 때는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삼성 냉장고인가 LG 냉장고가 냉장고를 하나 큰 걸 사주더라고. 사택을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냉장고가 싸갖고 올 때 안에 비닐이 싸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있고 그 다음에 빳빳한 두꺼운 박스로 해갖고 딱 넣어갖고 꼼짝 안 하게 해서 오잖아요. 움직이지 않도록. 그 이제 다 꺼내갖고 우리 교회 그 사택에 딱 제자리에다 놓고 나서 그 빳빳한 박스가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안 버렸어요. 그거 딱 이렇게 하고 납작에 눌러놓으면 펴져 있으면은 이제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벽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고 이제 제가 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관, 종이관이죠. 그러니까 여기 종이관 있잖아요. 다 그런 걸로 만들어요. 종이관은. 그 관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잘라내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각을 잡아서 조금 줄이니까 냉장고 크기만큼 클 필요는 없는 거니까 나만 들어가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각을 잡아갖고 딱 이렇게 관 하나 만들고 뚜껑 있는 쪽에 이렇게 딱 덮고 한쪽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다 해요. 그러다가 목회하다가 이제 조금 힘들면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리 붙어서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거꾸로 이렇게 쑥 들어가 딱 넣고 뚜껑 딱 덮고 안에 가만히 깜깜하니까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혼자서 실컷 이제 대화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젠가 우리 그 다 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일 그거 뭐 연습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사탄에게 선포해야 돼요. 사탄아,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네가 나의 옛사람을 또 건들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의 옛사람을 공격해 오는구나. 왜 그럴까요? 진짜로 목숨이 딱 딸깍하고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식과 관계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일터에 가고 살아있기 때문에 밥 먹어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숨은 숨쉬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받아서 육신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마음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사순절 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종교인입니다. 내가 다놓고 얘기하지만요. 사순절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뭐 사순절에 뭐 합시다. 종교인이라니까요.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아.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눈 딱 뜨면 주여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오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일터로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연애도 하고 어떤 사람 젊은 애들 같으면 학교 공부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 어차피 어젯밤에 죽었었잖아요. 숨만 쉬고 있었지. 그런데 아버지,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도 죽은 거예요. 내 뜻도 죽었고 내 소원도 죽었고 전부가 뭐예요? 아버지의 셀 수 없는 생각, 모리알보다도 더 많으신 그 생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계획, 전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복음 찬송가 부를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가시관으로 찔러놨으니까 내 생각이 죽었고 내 손에다 못을 박아놨으니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 발에다 못을 박아놨으니 내 발도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내 허리에 창을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였으니 나는 오장육부도 다 죽은 사람. 아이고 저건 배알도 없는가 봐. 그래 나 배알도 없어. 다 죽었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은 병신 같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고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세요.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우려다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평양에서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그러면 한 분씩은 다 들어보신 분이죠. 김익두 목사님. 깡패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평양 장안에 너무너무 소문난 깡패였는데 하여튼 장날만 되면은 선앙당에 거쳐서 왔다잖아요. 뭐 팔로 나온 사람들이 다. 오늘 김익두 그놈만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 맨날 팔아봐야 다 뺏기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던 김익두가 서양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소개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얼굴도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점잖은 양반으로 이제 바뀌었지 않겠어요? 목사 태가 좀 났겠죠. 그런데 어느 어스름의 어두고두한 시간에 어느 전도로 갔다 오다가 깡패를 만나가지고 안 죽을 만큼 두드려 맞은 거예요. 김익두 목사. 옛날 같으면 그거 한 주먹도 안 되는 건데 이리 때려도 맞고 저리 때려도 맞고 계속 두드려 맞아요. 그래도 옛날에도 그 맷집은 있어가지고 두드려 맞아본 경험이 있고 쌈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목사가 되는데도 막 두드려 맞아요. 아무리 두드려 패도 이게 쓰러지지도 않고 살려달란 말도 않고 두드려 맞기만 하는데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두드려 패다가 때린 사람이 지쳤대. 그러니까 나중에 김익두 목사가 그랬다잖아요. 다 때렸냐 그랬더니 다 때렸냐 한 게 다 때렸다 이 새끼 어쩔래 그러더래요. 네. 자기 얼굴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김익두다. 그러니까 그냥 이놈이 납작이 엎드리더라잖아요. 형님 살려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은 감히 누가 그를 선대요.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두드려 맞을 때까지
채찍으로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쳐놓고 밤중에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다 막 온몸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김익도 목사님 그랬대요. 그래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다 받았다 그랬다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오늘 제삿날이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래갖고 형님이 그놈 따라 잡아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안 죽으면은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아요. 마귀 밥으로 그냥 아주 대주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과 결합이 되면은 그렇게 시험에 들고 그렇게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계획도 그 사람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여 세상은 넓어요. 주여 세상은 험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많이 아파요. 그러나 이 아픔의 길도 주여 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죽었어요. 내 생각도 다 죽었고 내 계획도 죽었고 내 소원도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더라.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종류의 삶, 두 가지 삶의 원리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과제는 뭐냐?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경건이에요. 경건. 또 어떤 사람 요즘 말로는 영성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영성, 경건, 뭐 같은 의미예요. 이건 뭡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이 뚫어놓으신 그 길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괴로워요.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육신에 속한 삶으로 가게 되면 절대로 내 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서 벌써 증거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수록 내 삶은 공고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기쁨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런 고민하는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 갈등이 커지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없어진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무뎌진 사람, 강팍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 근심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신령한 사람에 속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육신이 붙어있는 동안에 유혹하고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비록 있지만
넘어질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사탄아, 나는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그럼 마귀가 물러가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원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